오늘 특별 연주해 주신 우리 원우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연주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체프를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로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서 고마운데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대학원 모든 원우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중간고사가 지나갔습니다. 이번 학기도 벌써 종반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결단하고 신학도로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갈릴리 중심으로 이루어졌죠. 마가복음 6장 53절 오늘 본문의 전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이동하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에 배를 대고 육지에 내리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과 그 인근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정말 수많은 유대인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안수하시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자도 다 치유함을 받았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 5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7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의 게네사렛을 떠나셔서 북서쪽으로 이동하십니다. 약 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에 두로라고 하는 그런 지방이 있습니다. 이 두로는 갈릴리 지역이 아니라 이제 국가로 말하면 시리아 지역입니다. 시리아 분봉왕이 통치하는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답고 부유한 항구 도시입니다. 2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수님의 원래 목적은 좀 쉬쉬러 그 해안 도시로 가신 것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너무나 많은 유대인들을 상대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다 보니까 정말 항상 그러셨지만 심신이 매우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로에 있는 휴양 도시와 같은 이 도시에 조용한 시간을 보내시려고 가셨다. 오늘 본문에 그런 뉘앙스가 풍깁니다. 그러나 이 두로 지방에도요, 예수님의 소문이 이미 퍼졌고 또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은 24절을 보면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숨기려 하셨으나 숨길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절 25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로에 가신 목적이 또 한 가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헬라 여인, 한 여자를 만나시려고 두로로 가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죠.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이 이제 두로 지방에 가셔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 여인을 만나십니다. 25절, 26절을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이렇게 기록하죠. 헬라 사람이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수로보니게 좀 생소한 말일 수 있는데요.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수로보니게 이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말입니다. 하나는 시리아 그리고 페니키아.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국가로 보면 이 여인은 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의 민족은 페니키아, 베니게 족속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페니키아 민족은요, 한때 지중해의 무역을 장악하고 지중해 패권을 지녔던 굉장히 강력한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불운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여인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나라를 뺏기고 멸망당한 페니키아 족속의 후예다. 이렇게 마가복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불운한 페니키아의 후손으로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에 살고 있던 이 여인은 민족적으로도 굉장히 불운한 역사를 갖고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사람으로서 그 부모로서는 도저히 그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안고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성경은 어린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 두로에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자기 딸에게 붙어 있는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야만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특별히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우리 자매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퍼뜨리는 그런 전도 사역에 여러분들이 다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이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부르셨고 전도자로 또 설교자로 선교사로 저와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축복한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누군가 보내심을 받고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도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게 되고 구원 얻게 되겠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죠.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 바울은 그렇게 이사야서를 이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못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랑이 많은 예수님인데요.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라 잃은 여인입니다. 그의 조상은 엄청난 페니키아 왕국의 후손이죠. 지금 나라를 잃은 비운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자기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발걸음을 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에게서 저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상할 만큼 예수님은 냉정하십니다. 아주 철저하게 냉정하게 이 여인의 청을 거절하십니다. 그냥 거절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민족적인 아픔을 막 건드리시면서 민족적인 아픔, 너의 딸을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하시는 거죠. 사랑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이 여인에게 하십니다. 그것이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좀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 이 단어를 참 쓰는 것이 거북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 이 27절에서 자녀는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자녀로 삼으셨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한다. 그래서 너에게 베풀 은혜는 아직은 없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심하셨죠? 그런데 개들에게. 이거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이, 이 은혜가 멸망당한 페니키아의 후손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살고 있던 이 여인에게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해당하지 않는다 하면서 그 험한 말을 예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마 이 상처에 있는 여인에게 더 큰 상처를 주기 충분합니다. 그냥 안 돼 이러시면 되지. 굳이 그 단어까지 쓰시면서 이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 여인은 자신의 상처를 들춰내는 예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아요. 이 여인은 처절할 만큼 자신을 낮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부스럭이라도 허락해달라고 간구합니다. 28절 말씀이죠.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으로는요, 이 상처를 쑤셔 대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기 어렵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비굴할 정도로 엎드려버리는 이 여인의 태도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셔야 되나? 그리고 이 여인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까지 엎드리고 간청해야 되는가? 자기와 자기 딸을 그런 취급을 하는 것 같은, 다른 사람에게 가보면 되지. 다른 의사를 찾아가는 게 낫지. 다른 능력을 있는 사람도 찾아가는 게 낫지. 이렇게 매정한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이유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분석해 보니까 이 여인이 2번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첫 번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녀의 몸으로 엎드렸죠.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몸으로 와서 예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우리 이거 잘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아주 위급할 때 우리는요, 문제를 해결할 사람을 찾아서 엎드리게 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 때문에 엎드리죠. 선거 끝나면 또 고개를 들고요. 인간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권위자에게, 권력자에게, 힘이 있는 사람에게 인간은 엎드리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이 여인의 첫 번 엎드림은 바로 그런 육체의 자연스러운 인간의 엎드림이었다, 이렇게 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번째 엎드림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걸 저는 영혼의 엎드림이다,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규정을 했어요. 영혼의 엎드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풀이하자면 너는 해당되지 않아. 너의 딸에게는 은혜와 복을 줄 수 없어. 이런 예수님의 거절하심에 대해서 이 여인은 불구하고 다시 엎드려 간구합니다. 육체는 이미 한 번 엎드렸는데 2번째 그의 전 존재를, 그녀의 전 존재를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영혼이라는 거 정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히브리의 뜻은 인간의 전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 존재를, 그 자기 영혼을 주님께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자비하심으로 부스럭이라도, 주님, 부스럭이라도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하나님 은혜에 그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그것이 28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거듭남, 두 번 태어남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산헤드린 의회 의원이었던 굉장히 높은 고위직의 사람이죠. 유대인 지도자 니고네부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너무 안타까이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귀한 랍비로 스승으로는 인정하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존중하는데 오늘 저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영혼이 예수 앞에 무릎을 못 꿇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으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하시거나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믿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영혼은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자기 영혼의 구세주로 받아들일 믿음이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셔서 니고데모에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영어로는 born again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어 원어의 뜻은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너가 다시 한번 위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 말을 니고데모가 이해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풀어서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면서 3절 것이 5절입니다. 3장 6절에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했을 때 이 물로 난 것을 교부들의 성경 해석을 보면요. 인간의 양수로 이해해요. 어머니 양수로. 물로 났다는 것은 어머니 양수에 나왔다. 육체로 나왔다는 거예요. 니고데모야, 너는 물로 났지? 양수에서 나왔지? 그것만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너는 영으로 다시 나야 돼. 성령으로 다시 나야 돼.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난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육체로 태어났지만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연관해서 오늘 마가복음 7장 24절에 30절 말씀을 이해해봐요. 이 여인은요, 두 번 예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첫 번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그러하듯이 예수님의 그 소문, 그 영의 그 존귀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자기 몸으로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시자 이 여인은 처절할 만큼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주님께 간청합니다. 28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인정합니다. 참 표현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저와 우리 가족은 정말 개와 같은 상황입니다. 참 표현하기가 어렵죠. 오늘 우리 이 설교에서 하기가.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내 상태는, 나의 현실은 주님이 지적하신 건 맞습니다. 그러하다마는 주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러기를 먹나이다. 자신의 전 존재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만약 이 여인이었다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거예요. 뭔 소리야? 뭐라고? 아니, 할 말이. 아마 성령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감동시켰겠죠? 그 이유는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지식인들에게,
현대를 살고 있는 지성인들에게,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에게 정말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성령께서 이 여인을 감동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신의 경험, 지위, 학식, 심지어는요 가장 어려운 것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그것까지 내려놓고 곧 자기의 영혼을, 자기의 마음과 뜻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구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천국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자매님들, 형제님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감신에 입학한 것이 여러분의 첫 번 엎드림이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는 중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두 번째 엎드림을 요청하십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제 좀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 야, 이제 드디어 나는 뭔가 아는 사람이 됐어. 이제 나도 좀 신학의 맛을 알았어. 그래서 혹시 신학의 지식은 더해가는데,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특별히 여러분의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는 계신가요? 하나님을 공부하면 할수록 사실 나의 죄와 우리 인간의 부조리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만일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머리를 더 점점 머리를 들고 있다면, 성숙한 사람은 고개를 숙이잖아요. 조금 1년, 2년 신학 공부했다고 좀 머리를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천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요, 자신을 참 어렵죠? 개로 인정해요, 개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멸망하는 짐승이다.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이죠.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멸망하는 짐승이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예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영혼의 무릎을, 두 번째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전 존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이 부스러기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드디어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29절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으니,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그래, 내가 너를 좀 한번 이렇게 해봤는데, 그 불편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너를 했는데, 그걸 인정하네. 그렇지. 인간의 현실은 그렇지.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옷을 입고 넥타이를 입고 이렇게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위선이고 포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다 포장할 수 있어요. 이 여인은 그것을 인정한 것 같아요. 예수님 보시. 예수님 그걸 두고 하신 말씀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말했지. 내가 그렇게 인정했지. 예수님이 저급한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더러운 현실을 인정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고 귀신이 그녀에 따르게 해서 나가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영혼이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더럽고 추악한 존재로 인정하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만이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찬송가 445장이 이렇게 불려지더라고요. 445장입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은 이 수로보니기의 여인보다 좀 낫습니까? 좀 좋습니까? 아직 꿈이 있고 여유가 있고 소망이 있고 자신감 또 자존심도 남아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여러분은 주님께 무릎을 꿇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으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2번 영혼의 무릎을 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저 여러분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인생의 밑바닥에 와 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표현처럼 오늘 이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짐승이며 짐승같이 살아야만 하는 현실이라고 우리가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이 시간 이 여인처럼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가 그러한 비참한 존재임을 인정하십시오. 내 자신의 비참함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래요, 주님, 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주님, 나는 그런 부정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무한하심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살려주셔서 불쌍한 내 딸을, 내 아들을, 우리 가정을 살려 주옵소서. 이러한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와 한국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상처받은 이 여인을 통해서 그 상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실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악의 영은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합니다. 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도 다 내려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살아계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